10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조금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마음이 이미 이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아주 힘들어요. 이게 뭐랄까 자기 자신에게 뭔가 문제라는 느낌으로 볼 때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난히 힘든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자꾸 일어나기 마련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꼬이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름의 판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볼 때 문제 해결이 좀 가까워지거든요.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시작 자체를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지금 일어나는 것들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그거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좀 힘들어져요. 그냥 단지 일어나는 것을 그냥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자 할 때, 그렇게 보고자 할 때, 그냥 단지 대상으로 보고자 할 때, 근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 상태에서 볼 때는 힘들어지고, 마음이 지금 급한 거죠. 지금 번뇌가 일어나는 게 분명하고, 이 번뇌가 그 사람과의 만남을 뭔가 망치게 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니까 그 순간에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온통 다 번뇌인 거죠.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수행할 때 그래도 지난 몇 년간 귀가 닳도록 들은 게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달라야지 수행이라는 거. 온통 지금 마음의 견해가 안 좋은 쪽으로 그냥 로바 도사로 봤잖아요. 그 빨리 없애려고 막 보고, 빨리 막 어떻게 하려고 해결하려고 막 보고, 그 마음을 사실은 봤어요. 그렇게 해결하고 싶어하고 빨리 어떻게 이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먼저 대상이 되어야 돼요, 우선. 그러지 않으면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한 마음이 계속 들뜨게 되거든요. 가라앉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은요, 대상이 사라져서, 대상이 없어져서 가라앉고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인식하는 그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이 바르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고요해지는 것. 일어날 것은 일어나고, 그냥 자연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음 자체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 뭔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걱정하는 마음, 그죠? 그런 마음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보살님은 이미 지금 그 영화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로바가 있으니까, 내 영화니까 잘 하고 싶은, 뭔가 이번에 성공하고 싶은 이런 게 나름 있을 수 있으니까, 성공이라는 게 뭐 상업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만족적인 어떤 성공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로바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로바의 마음들이 밑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작은 것에도 도사가 일어나고 로바가 또 일어나게 되거든요. 마음이 계속 뭔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게 거의 지금 기준이 돼버렸으니까 이미. 하는 그 자체가 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어떤 번뇌가 일어나든지 간에,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번뇌든 뭐든지 간에 자기 자신한테 뭐 일어나는 것이든,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번뇌가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봐도 안 사라질 수 있어요. 봐도 어쩔 수가 없어요. 없을 때가 있다.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 그거 무조건 사라져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본다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보살님이 지혜가 충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냥 그 상태를 하라는 건 전혀 아니고요. 물론 그 상태를 알아차리면서 하는 거죠. 그 도사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하는 일을 좀 멈추시고요, 마음을 먼저 봐야 돼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도 가능하지만, 물론 보살님이 사실 단 1분이고 2분이고 3분도 괜찮아요. 5분이면 더 좋고, 그렇게라도 본인 혼자만의 어떤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가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죠. 짧게라도. 그 대상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 마음. 사람을 볼 때, 뭐 일을 접할 때
그리고 이제 이게 단지 그냥 대상일 뿐이라는 거. 좋은 거 나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연적 이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내가 없애고 싶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라는 거.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는 그때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걸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알아차리는 마음이 계속 힘들거든요. 들뜨게 되고. 네. 수행은 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계속 들뜸이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조급하니까, 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조급한 마음,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먼저 봐야 될 대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보살님이 네. 일하러 나가기 전에 집에서 이제 혼자 시간이 좀 있을 때, 네. 그럴 때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걸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지금 영화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작업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네. 그런 데를 평상시에 좀 고요할 때, 혼자 있을 때 자꾸 보셔야 돼요. 네. 그런 것 자체가 로바라는 걸 마음이 조금 느낄 때, 좀 이제 그런 로바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탐심이 강할 때와 탐심이 약할 때, 도사가 강할 때와 약할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이 정말 내가 더 편안하고 좋은지, 어떤 것이 정말 내가 더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비교를 하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 로바가 아무리 강하고 도사가 아무리 강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렇게 일어나는 로바 도사 자체는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라는 거.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보살님이 영화 찍을 때 오히려 수행을 더 잘하셨어요. 분명하게 일어나는 대상들을 자꾸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셨거든요. 안 하면 본인이 힘드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번뇌가 그만큼 강하게 일어나는 건 수행자에게는 좋은 측면도 있어요. 대상을 대상으로만 알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대상들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이 있어요. 수행을 안 할 수가 없죠. 너무 번뇌들이, 너무 대상들이 너무 분명하니까. 마치 그거는 수행이 능숙할 때 몸이 아프면, 병이 나면 오히려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수행이 능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서 수행이고 뭐가 없거든요. 수행 조금 하다가 이미 날아가 버려요. 근데 마음의 힘이 정말 좋은 사람들, 수행을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몸의 그 강한 느낌, 아픈 것이 느낌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픈 게 느낌이 강한 거죠. 강하면 그만큼 마음에 자극이 되겠죠. 그러면 수행을 하는 사람은 그게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해도 알아차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잖아요. 사티 힘이 계속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알아차리고. 예전에 보살님이 영화를 찍을 때 상황이 그랬었어요. 몸이 아픈 건 아니었지만 마음에서 너무나 많은 번뇌들이 너무 막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정말 수행에 매달렸어요. 일은 일대로 하면서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마음의 질이 더 좋아졌고 이해 같은 것들이 그때 많이 생겼거든요. 지금도 같은 상황이에요. 네.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대상을 대상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수행을 하기엔 더 좋은 상황이 온 거죠. 그게 바로 수행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수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수행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건 지혜의 측면에서 봤을 때 따로 없습니다. 수행을 할 줄 몰라서 못하는 거지. 그죠? 사람들은 화가 엄청 많이 미친 듯이 화가 나가지고 정말 내가 막 화가 나서 방방 뛸 때 대부분 사람들은 화가 나서 수행을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막 극명한 화가 얼마나 분명한 대상입니까? 화가 대상이라는 그 이해가 있으면 너무나 분명한 대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대상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에 말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화에 그냥 휘둘리는 거고, 화한테 잠식당하는 거고, 화한테 케오페 당하는 것이에요. 화가 대상이라고 아는 순간 화를 내가, 이런 표현은 수행적으로 맞진 않지만 그냥 쉽게 표현해서 내가 화보다 이제 센 것이 된, 센 자가 된 거죠. 네. 화를 이제 컨트롤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 이번에 했어요. 이렇게 수행하면서 번뇌하고 지혜하고 만나서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강한 놈이 이긴다. 그게 답이에요. 지혜가 강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번뇌한테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번뇌를 통해서 지혜가 더 개발될 수 있지. 근데 지혜가 약한 사람은 작은 번뇌, 말은 멋있는데 이게 실천이 좀 어려워요. 이해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면 본인의 삶 자체가 멋있어질 수 있어요. 근데 말만 멋있는 게 아니라, 그죠? 얼마나 멋있어요.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삶. 이거 책 제목 해도 되겠다. 엄청 멋있는 삶 아니에요? 번뇌에 휘둘리지 않는 삶. 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삶.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삶은 지혜로서 가는 삶.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느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대상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못하는 것은 아닌 거죠. 상황 때문에 수행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상황들, 그러한 대상들을 대상으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하, 어리석음이 수행을 못하게 하는 거지. 다만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 모하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지혜밖에 없으니까.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 체득되어 얻어지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모하가 강하면 강할수록 수행하기 싫어해요. 귀찮아하고. 그래도 지혜가 일어나면 수행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수행을 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도 생기는데 모하가 강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죠? 그 우울증 있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죠. 도사가 엄청 강한 상태. 그 밑에는 모하가 많이 강한 상태. 반대로 이 탐심이 너무 강하면 힘을 다 빼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들떠가지고 힘이 들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까지 해버리거든요. 안 해도 되는 일까지 하다가 스스로 막 후회하고 자책하고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하고. 그 번뇌는 항상 뭘 해도 우리한테 안 좋은 쪽으로 하게 하는 것이에요. 너무 오버해가지고 안 좋고 너무 안 해가지고 해야 될 일까지도 안 해서 또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양극단을 피하고. 너무 오버하지도 않고 너무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 이쪽으로 하면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이렇게 처져서도 안 되고 너무 자기 학대 막 자기 뭐 자책 이런 거에만 빠져서도 안 되고. 중도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셔서 양극단을 여윈 중도의 삶. 이 중도의 삶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지혜로서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것이. 지혜는 항상 적절함을 알잖아요.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지금 무엇이 이익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도예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들으면 다 좋은 말씀이고 공감이 가는데 이게 이제 실천이 쉽지는 않아요. 이게 실천이라는 거는 스스로 이해가 됐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수행을 이제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해했을 때 우리 마음이 그 이해로서 오는 그런 가벼움, 그런 편안함, 부요함 그런 것들을 이제 맛보게 되죠. 그럼 이제 수행에 대한 어떤 동기 유발이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수행이 안 됐던 가장 큰 원인은 없애고 싶어하고 그걸 빨리 어떻게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수행을 했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보살님이 앞으로 영화 작업하면서 계속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마음이 지금 급하거든요. 뭔가 해야 될 일이 눈앞에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자꾸 조급해져요. 그러면 수행하는 마음이 자꾸 이걸 빨리 수행을 통해서 빨리 어떻게 해야지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요. 뭔가 급할 때는. 그러니까 자꾸 그 마음을 봐야 되는 것이 어떻게 하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번뇌를 빨리 없애려고 내가 지금 수행하는 게 아니라 번뇌를 보는 것 자체가 수행이다. 번뇌를 보고 있으면 번뇌한테 별로 안 당해요. 번뇌가 팍 사라지지 않아도 그래서 100% 번뇌한테 잠식되지는 않는다고요. 최소한 그걸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번뇌를 알아차리는데 항상 가치를 두세요. 번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너무 치우치지 말고 이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그게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셔도 돼요. 아는 것 자체는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선합의 마음을 키우는 일이니까. 수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선합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불선합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건 선합의 마음을 계속 키워가요. 사띠, 그죠? 알아차림, 사마디, 지혜 이런 것들이 다 좋은 마음, 선합의 마음이거든요. 번뇌는 불선업, 그게 좋지 않은 마음, 불선업. 그러면 내가 불선업의 마음을 다이렉트로 야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하지 않잖아요. 얘는 얘대로 일어나고 있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 했잖아요. 일어나야 될 조건이 갖춰지면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은 다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자연적 이치대로.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날 조건이 있으니까 일어나겠죠. 그럼 일단 얘는 이렇게 일어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죠? 우리는 뭘 하는가? 사띠를 키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이 일을 하잖아요. 번뇌를 통해서. 다이렉트로 하고 있는 일은. 사띠를 키우고 사마디를 키우고 지혜를 키우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키워진 사띠, 사마디, 지혜의 힘으로 인해서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둬야 되는가? 지금 좋지 않은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만 중점을 둬야 되는가? 이거 일어나고 있지만 동시에 나 지금 수행하고 있어, 사띠하고 있어에 중점을 둬야 되는가? 여기에 중점을 두면 마음이 얼마나 좋아지고 가벼워지겠어요. 어차피 이게 이쪽의 일이 여기를 불선합의 일을 해결해 줄 거니까. 어차피 그건 내가 바로 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지금 이렇게 불선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만 매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행은 항상 뭐예요? 대상이 있으면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린 마음이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수행이 되는 거죠. 알아차림이 없다면 수행이 아니죠.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을 알아차리는가? 대상을 알아차리는가? 대상과 알아차림 항상 함께 있다고요. 그럼 이걸 함께 아시라는 거예요. 함께. 대상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저 그림 안에 캠퍼스 안에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하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그죠? 산도 있고 하나의 이 화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수행이라는 하나의 스크린 화면 안에는 캠퍼스 안에는 대상과 알아차림이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함께 알도록 하세요. 함께 알되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쪽에 더 중점을 두세요. 그럴 때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진다고요.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걸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뭐 어때? 알아차리니까 지금은 마음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이 약해서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계속 지켜보고 하면서 알아차림의 마음 힘이 좋아지고 사마디가 키워지고 지혜 힘이 좋아지면 결국에는 번뇌는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이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연적 이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번뇌가 일어났구나 하고 마음의 질이 또 떨어지려고 할 때 지금 사티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세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이걸 대상으로 알아차리는가라고 했을 때 알아차리는 게 분명하다면 안심하셔요. 그 대신 그 알아차림을 유지하시려고 노력하셔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모든 문제 해결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무아가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네, 게을러지는 건 수행하기 싫어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나간 사띠를 제발 좀. 아까 처음부터 오늘 본문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걸 얘기해서 사띠를 어떻게 둬야 하는가. 아마 그게 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마음의 질이 떨어졌을 때 어쨌든 우리는 사띠를 두려고 이제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띠를 두는 때 사띠를 좀 가볍게 둬야 돼요. 네. 뭐 하나의 대상에 막 집중해서 힘을 주고 이런 사띠가 아니라 그냥 지금에 이렇게 내가 수행하지 않을 때나 수행할 때나 뭐랄까 이 마음의 느낌 자체가 아마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수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그죠? 그렇게 수행을 하면 수행을 오래 유지를 못 시켜요. 힘이 들어가면 그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1시간만 자선을 해도요. 자선하고 나면 되게 지치거든요.
그냥 평상시대로의 그런 마음의 느낌대로 하되 다만 그 알아차림이 계속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질문을 함으로써. 그 질문을 하면서 사티를 하는 것이 좀 가벼운 사티거든요. 지금 사티 하는가,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마음의 질이 진짜 안 좋다, 모아가 가득 찼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없어요. 마음의 질이 좋을 때, 사티, 사마디, 지혜 힘이 좋을 때는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지혜로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는데, 모아 힘이 강할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게 뭐냐면 그냥 사티 있는지 확인하는 거, 질문하면서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무엇을 알아차리든 상관없어요. 알아차리고 있다는 데 가치를 두면서 그런 질문들을 계속 자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질이 조금씩 좋아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견해, 지금 이 모아가 그렇게 강해졌다는 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음가짐이 바르다면 마음의 질이 그렇게 떨어질 리도 없겠죠. 어떠한 대상이 일어나도. 네, 아픈 것 자체를 대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게 불선업이 일어났을 때 그 불선업을 또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은 더 떨어진 것이고. 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계속 질문하고 알아차림, 그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고 질문하고 일깨워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수행을 해 나가시는 거죠. 다시 한번 노력하세요. 지금까지 안 된 거는 할 수 없지만 지나간 것에 또 못했다고 계속 하는 거는 어리석은 것이니까 지금 이 순간, 집에 가서도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사티하고 있는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수행은.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수행이 안 될수록 여기 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수행이 진짜 안 되면 안 와요. 오기도 싫어해. 그나마 수행이 좀 되면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진짜 수행하는 지혜 힘이 정말 좋으면 한 번쯤 안 오셔도 혼자 수행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정말 마음의 질이 안 좋다면 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야지 그나마 조금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의 질을 조금 좋게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서 갈 수가 있죠. 그냥 계속 질문하시면서 뭔가 또 지금 현재의 마음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불만족스러움이 있다면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왜 자꾸 마음의 질이 떨어지지? 이런 생각들이 다 불만족스러움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 마음이 또 이렇게 불만족스러워 하는구나, 이렇게 도사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또 알아차림하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셔야 돼요. 네. 그래도 불만족스러움은 좀 적으셨나 봐요. 많았어요. 지금 아주 수행 잘하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이제 수행을 좀 하셨고요. 수행적인 지혜도 있으시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모아는 그거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죠. 모아를 경험할 때, 모아의 마음을 체험할 때 그것이 모아라고 아는 것은 지혜거든요. 그것이 모아라는 걸 모르는 건 진짜 모하고, 그럼 모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그 상황에서는 거의 없고요.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모아라는 걸 알 때는 이미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진 거죠, 사실. 다른 사람한테 내가 좋은 사람을 보이려고 하는 거 엄청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죠? 뭔가 마음이 이건 집중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때 사티 드는 건 힘들어요. 집중하는 마음의 그 일, 그 요소하고 사티 알아차리는 것의 그 일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뭔가 하나의 대상에만 강력하게 집중하는 상태에서는 다른 것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듣는 것에 강하게 집중하고 있으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알 확률이 적어지죠. 그죠? 듣고 있다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상태, 그냥 가볍게 듣고 있구나라고 알 때는 사실은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도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또는 생각에 강하게 집중할 때, 집중한다라고 하는 건 내용에 일단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작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어디다가 집중을 하겠어요. 일어났는가 싶으면 이미 사라지고, 일어났는가 싶으면 이게 작용인데 그냥 붙잡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아니까 아는 것일 뿐이지 뭔가 딱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관념이잖아요. 관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이미 만들어 놓은 상과 같은 거잖아요. 이미지. 이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불변하잖아요. 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컵을 깨버린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컵의 이미지, 컵이라는 관념 자체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지금 보이는 대상으로서 이 컵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컵이 항상 있는 거죠. 컵을 떠올리려고 하면 항상 떠오르잖아요.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이란 그런 것이고 그런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거기 있으니까. 예. 근데 알아차리는 것은 다른 것이죠. 생각하는 그 자체,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붙잡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구나라고 아는 순간 그냥 들려버려요. 그죠? 이미 더 이상 집중이 아니잖아요. 그럼 들리는 것에 집중할까? 들리는구나라고 하는 순간 느껴버려요. 지금 마음이 가만히 있던가요? 어디 한 곳에? 실제를 알려고 할 때 어느 하나의 실제만 머물러 있던가요? 마음이? 아니죠. 실제를 알아차리면 할 때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은 절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그죠? 지금 실제를 한번 알아차림 해보세요. 들리고 있구나, 들리고 있고, 들리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이잖아.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이네 집중하려고 막 보이네 한다고 해서 계속 보입니까? 보이는 것만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막 눈 부릅뜨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알아지는 거. 그냥 내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져 버려요. 네. 그렇게 알아지니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실제는 그런 거예요.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를 붙들고. 근데 관념은 한다는 거죠. 항상 거기 있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의 성향이 강하면 알아차리는 건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나를 딱 붙잡고 있는 그 힘이 너무 강해지면, 이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아는 마음의 힘이 약해져 버려요. 강하게 집중할 때 다른 것들을 잘 알 수 있나요? 모르죠. 그 한 가지, 집중하는 한 가지만 점점점 뚜렷해지죠. 그 뚜렷함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다른 것들은 점점점 옅어지잖아요. 그 주위의 것들은. 맞죠? 그게 마음의 성질이라고요. 집중할 때는 알아차림의 성질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 하는 거, 빠라마타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거. 그때는 당연히 마음에 집중하는 그런 힘이 강하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수행은 집중의 힘을 키우는 수행이 아니라, 그건 사마타 수행이고요. 알아차리는 힘을 키우는 수행이에요. 그죠? 네. 근데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집중을 요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많죠. 그럼 그럴 때 알아차림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가 할 때, 좀 그게 능숙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책을 읽거나 어떤 작업 같은 거를 할 때 뭔가 하나의 대상을 본인이 의도적으로 자꾸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때는.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점 집중으로 빠져들어가고, 점점 집중하면 할수록 알아차림이 약해지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알아차림 자체가 없어져요. 일 다 하고 나면 내가 하나도 못 알아차리고 있었다는 거죠. 집중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본인이 좀 그 순간에 그런 그 일을 하는 그 과정에서 뭔가 알아차리기 쉬운 대상이 있잖아요. 보통은 몸의 느낌을 우리가 많이 보죠. 몸의 느낌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분명한 거니까. 보이고 들리는 걸 알아차림 하려다 보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느낌은 계속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중은 집중대로 하지만 이 느낌을 아는 거, 몸의 어떤 발의 느낌이라든지 손의 느낌이라든지 뭐 허리의 느낌이라든지 엉덩이 닿아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특정한 부분의 어떤 느낌을 잡고 그걸 한 번씩 계속 확인해 주는 일을 하는 거죠. 알아차리면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셔요. 느낌을 알고 있는가? 느낌을 알고 있나 라고 하다 보면 그게 조금씩 이렇게 자주 일어나다 보면 마음이 그 다음에는 뭔가 집중할 때마다 지가 자연스럽게 그걸 알아차림 하려고 하는 노력을 또 하게 돼요. 근데 이때 그걸 한다고 해서 집중력 자체가 약해지지는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힘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거대로 개발시켜 나가지만 또 알아차림은 알아차림대로 개발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왜 그렇게 강하게 집중을 하는가 하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집중력이 강해져요.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아이고 나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중요해, 이러면 집중해야 된다고 마음 믿고 있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동안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대상 쪽에 붙어서
강하게 막 밀어붙이는 것만이 과연 그 일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그게 최선의 방법인가? 그죠? 힘을 줘서 뭔가를 하기보다 우리는 무엇을 얘기를 하죠? 지혜로서 하기를 원하죠. 사티 사마디 지혜로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게 정말 잘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럴 때 항상 필요한 자세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자세는 너무 갖다 붙는 것보다는 떨어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떨어져도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집중은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너무 집중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근데 이제 그게 아직 익숙하지 않고 그렇게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그게 정말 가치가 있고 그게 더 낫다라는 것을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지혜를 써서 우리가 뭔가 일은 잘 못하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집중하는 것만 반복을 해요. 마음은 어차피 지혜한테 익숙한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게 집중하는 거. 이렇게 공식화가 거의 돼 있는 거죠. 자꾸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조금 떨어지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의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켜주면 그 순간에는 조금씩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걸 이제 조금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보살님이 막 일부러 막 그 대상을 잡고 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마음이 자꾸 확인을 하게 되죠. 또는 그냥 수행이 조금 잘 되면 굳이 하나의 대상을 딱 잡지 말고요. 아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중하다가 자주 물어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가? 뭘 아는지는 상관없어요. 암 그 자체, 예. 그건 알아차림인 거지. 예. 그걸 자주 알아차림하는 것도 사티를 개발하시는 방법이 되고요. 지금 알고 있는가, 아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도 사티를 개발하시는 방법이 되죠. 그렇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까는 대상이 몸의 느낌이었다면 지금 암 그 자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상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 그 자체도 되지만 암 그 자체도 대상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성질, 빠라마타죠. 빠라마타는 이 수행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아는 것 자체를 확인하는 건 이미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에요. 알고 있는가라고 해서 알고 있으면 이 분명함의 빠라마타를 아는 것이거든요. 그죠? 마음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죠. 아니면 그게 그게 사실은 좋은 방법이거든요. 좋은 방법인데 그건 항상 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마음의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니까. 네. 그냥 알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알고 있는 느낌 자체가 분명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세요. 찾을 필요가 없다고. 찾으려고 하면 또 마음이 피곤하거든요. 일하는 게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찾지 말고 아는 것이 분명한가,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분명한가,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그때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알미 하나 전혀 없다 라고 하면 지금 몸의 느낌을 아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 주면 되겠죠. 그렇게 묻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죠. 그냥 지금 아는가 1초면 돼요. 1초, 2초, 3초면 돼요. 그게 내가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더 길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하는 데서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거기서부터 조금 떨어져서 물러나서 볼 때 우리가 더 크게, 더 큰 그림을 봄으로 해서 일어나는 지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데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집중하는 힘만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하면 왠지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습관이라고 하는 거 결국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습관이 들어진 것이거든요. 이거보다 저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걸 마음이 이해할 때까지는 자꾸 여기 집착을 해요. 네. 이해가 생기기 전까지는 집착이 있다고요, 거기에는. 네. 물론 처음에는 방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뭔가 방해가 된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수행을 해온 결과로서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수행을 통해서 알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적용시키면서 처음부터 바로바로 잘 되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100% 집중만 하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인터뷰할 때도 저도
옛날엔 집중을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인터뷰를 잘하려고 생각하니까 자꾸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그 내용에 자꾸 이렇게 다가가고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정말 내가 인터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떨어져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너무 대상적으로 붙으면 관념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대상으로부터 물러선다라는 건 실제 하는 것을 마음이 알아차릴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리고 단지 대상이라는 것,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이해할 때 자꾸 물러서게 되거든요. 이렇게 볼 때 전체적인 그림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도 보고, 거기 일어나는 마음도 보고, 대상도 보고, 그리고 그런 대상과 마음의 관계도 보게 되는 것이고, 느낌도 보게 되는 것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가도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도 다시 보게 돼요.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다시 보게 되고, 이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면서 마음이 새로운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을 잘 해결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마음이 해결하는 거지. 지혜가 해결해 주는 거지. 탐심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 그 지혜가 뭔지, 그놈의 지혜가. 예. 그 지혜가 쉬우면 세상 사람들 도통한 사람 많죠. 도통한 사람 별로 없는 거 분명하죠. 그 보면 지혜가 좀 어렵긴 하죠. 쉬운 거면 다 여기저기 막 터져야지 이제 막 도가. 지혜가 일어나긴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건 아닌데 아직 번뇌를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지혜는 아닌 것이지. 안 일어난다고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어떤 식의 지혜든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보살님은 그게 뭐하라는 걸 아는 지혜. 그게 보통 지혜는 아니에요 사실. 예전에 그걸 뭐하라고 몰랐죠. 뭐하의 마음 때문에 이런 느낌이 일어나고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 라고 아는 게 얼마나 큰 지혜입니까. 적어도 그런 지혜가 있을 때는 100% 뭐하에 또 빠지진 않거든요. 그래도 단 5% 10%라도 약간은 떨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수행의 지혜의 어떤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일을 할 때 그 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를 아는 거는 그것도 역시 수행할 줄 아는 지혜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지혜는 바로 그 지혜예요. 수행을 할 줄 아는 지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아는 지혜. 그 지혜를 디딤돌로 해서 다른 큰 지혜들이, 깊은 지혜들이 일어나게 되지. 그 지혜가 없으면 다른 지혜가 못 일어나잖아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는데 수행적인 이해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번뇌를 막 이해하고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를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려면 수행하고 있는 마음, 수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대상으로. 대상에 붙어서 볼 때하고 대상에 떨어져서 볼 때 다르죠. 보여지는 것이. 네. 대상을 대상으로 볼 때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시야가 넓은.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지혜인 거죠. 예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지금 분명하게 알 때 새로운 지혜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될 것이 정말 많다라는 거. 그래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이해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충분하다, 내가 아는 게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수행 못하죠. 내가 아직 모른다라고 아는 순간 큰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알아야 될 것이 아직 많다라고 아는 순간 굉장히 큰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그건 모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모른다라는 거, 안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모르는 것을 모를 때는 진짜 이건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은 바르게 마음이 아는 것이니까 그 지혜가 생기신 거네요. 당연히 되죠. 그것도. 네.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요. 기본적으로는 보살님이 그때 번뇌가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번뇌를 대상으로 보고자 삿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좀 있었을 거예요. 그 노력조차 없었다면 나중에 지혜가 안 일어납니다.
시간이 지나서라도 어쨌든 조금이라도 지혜가 일어나는 건 어떤 경우냐면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번뇌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느껴가지고 너무 지금 괴롭지만 그래도 그걸 대상으로 수행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요 사티가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법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내 차원이 아니라 그게 왜 일어났지라고 관념적으로 막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마음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번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긴 해요. 도사가 일어나고 로바가 일어났다라는 걸. 근데 그때 마음의 상태로는 도저히 이게 대상이고 자한적 이체라는 이해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알아차림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마음의 질이 좀 차분해지고 강한 그런 번뇌들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좀 들어서 아는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마음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불러와서 생각해 보는 거죠. 일종의 이것 또한 법에 대한 조사예요. 보살님이 법에 대한 조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새롭게 지금 조사를 할 때는 처음에 일어날 때 그 마음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제 마음의 질이 많이 좋아졌어. 이해가 생겼어. 기본적으로 대상일 뿐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아 그때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건 내가 일부러 일으킨 건 아니었고 그때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 일어난 마음이었잖아 라고 아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고 로바가 일어나고 도사가 일어나고 그 자체는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였을 뿐이지 않느냐. 이거는 지금의 마음의 지혜예요. 지금의 마음의 지혜가 이미 지나갔지만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보고 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지금의 마음의 지혜가 없다면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지금 갖춰진 거예요. 번뇌가 강하게 일어났지만 사티가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보살님이 그때 당시에 사티가 전혀 없었다면 그 큰 번뇌에 완전히 100% 잠식이 돼버려요. 번뇌에 완전히 당하게 되면 사실은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사실. 예. 온통 거기에는 이렇게 내용적인 것만이 돌아갈 때가 많으니까. 근데 일단 사티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런 빠라마타로서 보는 걸 조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은 지금의 마음에 충분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 지혜의 마음으로 다시 보니까 일어난 것들을 다시 빠라마타의 측면에서 다시 한번 보니까 정리가 좀 되는 거죠.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가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자선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떨 때 이렇게 자선을 하면 일어나는 걸 계속 보는 거 자체가 자선인데 가끔씩 이제 사티 사마디 힘이 좋을 때가 있죠. 지혜도 일어나고 그러면 마음이 평상시에 뭔가 궁금했던 것들이 떠올라요. 불현듯. 그러니까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간 건데 예전에 내 마음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강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반응을 했다는 까지만 아는 거죠. 막 마음이 너무 바쁘게 막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뭐 컨트롤하거나 내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뭔가 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때는 지혜도 약하고 그러니까 하는 사이 이제 그 상황 지나갔어요. 근데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으면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궁금함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할 만한 조사를 해볼 만한 조건이 안 갖춰지니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조건이 딱 갖춰졌을 때 마음이 한번 떠올리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그때 왜 그렇게 일어났지?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느냐? 그죠? 그럼 왜 그런 식으로 마음이 또는 왜 내 마음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항상 도사가 일어날까?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 반응을 할 때 왜 나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도사로서만 반응을 할까? 평상시에 그런 궁금함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사티 사마디가 있고 지혜, 견해가 바르고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으면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법에 대한 조사를. 그렇게 해서도 지혜가 일어나요. 그렇다고 일부러 너무 막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고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질이 좋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 그럼 그때 하시면 돼요. 요즘 이제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중이니까 법회도 계속 나가시고 그런 거 자체가 이미 마음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법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게을러지거든요. 법회 가고 하는 거 자체도. 바르게 생각하신 거예요. 같이 있다고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니까. 보살님이 정말 도움을 주고 싶을 때는 보살님의 마음의 지혜의 힘이 좋아졌을 때 그 지혜가 도와주는 거지 보살님이 도와주는 건 아니죠. 사실은. 보살님이 도와줄 거면 옛날 옛적에 도와줬겠죠. 지금까지 끌고 오지 않았죠. 그죠? 문제가 처음 일어나는 걸 아는 순간 해결하면 되죠. 근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 않아요?
네. 응.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내 자식인데 내가 할 수 있다면 예전에 다 해결했죠. 자식 때문에 그럼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내 자식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힘든 거 왜 힘들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되게 하나는. 어려워요. 응. 내 마음대로 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다 되면 누가 수행을 하겠어요? 부처님이 나오시지도 않았겠죠. 우린 그런 세상에 살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치대로, 법의 이치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 이치를 이해함으로 해서 우리가 삶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고요해지는 거죠. 그 이치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꾸거나 뭐 없애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치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그러한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이치를 이해하고 지혜 힘이 좋아졌을 때 딸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고, 그죠? 보살님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딸을 대함으로 해서 또 그런 지혜의 마음으로 대함으로 해서 적절한 때에 뭔가 더 적절한 말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말이란 것도 잘하면은 아주 좋은 일이 되는 것이지만 잘하지 못할 때 번뇌의 원인이 되죠. 말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많았죠, 그동안에. 말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이 심한 경우는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괴로워지고 힘들어해요. 생각만 해도 막 아우 나를 어떻게 하고 싶어 막 도대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도대체 왜 그랬지? 왜 그랬겠어요? 모하가 강하니까 그랬겠죠. 탐심이 강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조사가 강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겠죠. 답은 그거죠. 탐진치가 강하니까, 번뇌가 강하니까. 번뇌의 마음이 말을 하면 항상 나중에 다시 주워 담고 싶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지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건, 지혜로서 말을 한다라는 건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냐면요, 적절한 때에 적절한 때를 알고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적절한 때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에 번뇌가 일단 없거나 아주 약한 상태. 번뇌로서 말을 하지 않아야겠죠. 제일 중요한 게 내 마음에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를 무시하고 말을 하면 결국 번뇌로서 말하는 게 되는 것이고 또 후회하고 자책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말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상대방이 지금 오롯 탐진치로 막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거기다 대고 지혜란 이런 것이야, 지혜롭게 행동해, 안 먹히거든요. 상대에 계속 그 화만 돋구게 되는 것이지. 그죠? 상대가 지금 번뇌가 너무 강한 게 분명한데 거기에 뭔가 이렇게 내가 뭘 해가지고 그걸 바꿔준다고 하는 건 좀 힘들어요. 그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조금 고요해졌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번뇌가 굉장히 강한데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그 말에 공감을 할까요? 좋은 말에? 아니거든요. 모든 말들이 그때는 도사가 강하면 도사로서 들리거든요. 그냥 다시 얘기하면 모든 말들이, 들리는 모든 것들이 도사의 대상이 돼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더 화가 나는 것이지, 그죠? 화가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 더 강해지고, 뭘 보더라도 탐심의 대상이 되고 도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절한 때를 아는 것들, 해야 될 말이라고 알고 하는 것들, 해야 될 말이기 때문에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탕에는 어느 정도의 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그렇게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그걸 통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무조건 내가 해야 되겠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한다고 해서 다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각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은 스스로 본인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도움은 뭐냐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측면, 어떤 팁을 얻는 정도지, 방향성, 어떤 가이드를 갖고 하는 거지만 그걸 가지고 노력을 하는 건 자기 자신이거든요.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그 번뇌로부터 얼마만큼 벗어날 수 있는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가 달린 것입니다.
남이 아무리 좋은 말 많이 들어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우리는 그냥 계속 들으면 돼요. 밤낮으로 계속 듣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들어보셨잖아요. 사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들어서 아는 지혜하고 정말 그거를 깨닫는 이해하는 지혜는 다르다는 거 이제 아시죠?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적용되어지고 우리 삶이 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잖아요. 통찰지라고 하는 거. 내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결국 마음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질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건 뭐죠? 사티, 사마디, 지혜, 신심, 위리야 이런 마음의 요소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 우리가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냥 표현하기를 내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수행을 하니까 내가 점점 좋아진다. 그럼 오로지 100% 본인이 할 때 가능한 거지 이거는. 말을 아무리 많이 듣는다고 해서 정말 통찰의 지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건 분명하죠. 통찰의 지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스스로 할 때, 수행을 할 때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일어나는 것이 통찰의 지혜. 통찰지라고 하는 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해했을 때 마음은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부족하면 또 다시 하게 되죠. 예전에 했을 때는 다시 하지 말아야지, 이거 반복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이런 잘못, 이런 실수 안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마음인 거죠. 마음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나는 아니거든요. 내가 그 조건이 아니거든요. 각각의 마음, 모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도, 길을 갈 때도, 말을 할 때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도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마음들은 계속 일어나요. 그런 새로운 마음들,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성질로서는 하나예요. 조건 따라 일어난다는 거. 일어날 만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럼 각각의 마음들을 최대한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해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번뇌? 그리고 누군가가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번뇌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한다면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자식에 대해서는 자기가 많은 걸 해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자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는 내가 해결하기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그 번뇌를 어떻게 봐야 되고 그 번뇌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없애는 일 자체는 본인이 하는 것이에요. 본인이 그걸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번뇌를 계속 키워가는 쪽으로만 관심이 있고 그걸 좋아를 한다면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부모라 하더라도. 그렇죠?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다 출발 선상이 다 다른 거예요. 각자 다른 조건으로 태어났어요. 각자 다른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런 결과로서 지금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고, 각각의 다른 조건으로 세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같은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고요.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반응이 똑같진 않죠. 마음의 질이 다르니까, 마음의 상태가 다르니까. 그게 우리에겐 실제 하는 것이에요. 대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인가, 우리한테 있어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 그 세상 그대로예요. 근데 우리에게 인식되어진, 인지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각각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에 따라서 그때 그 사람의 그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세계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자기대로의 세계가 자기한테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죠, 사실은. 다 다르게 지금 마음의 질이 다르고 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인지하는 그대로를 알고 있을 뿐이에요. 어떤 절대적인 하나의 세계를 다 똑같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안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반응이 똑같아야죠. 대상을 똑같이 인지한다면. 왜 누구는 맛있고 누구는 맛이 없고, 누구는 짜다 그러고 누구는 싱겁다 그러고, 누구는 이걸 좋아하는 맛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이걸 싫어하는 맛이라고 그래요? 그죠? 들리는 소리라는 대상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인식이 되고 인지가 되고 있는 대상이라면 왜 반응이 다 다르냐고요. 누구는 감정의 도가니에서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지겨워가지고 졸고, 그죠? 누구는 듣기 싫다고 끄라고 그러고, 누구는 계속 듣고 싶어 하고. 그냥 하나의 소리일 따름인데, 소리가 10개, 100개가 아니잖아요. 음악 소리 하나 자체가. 그냥 하나의 소리예요. 그냥 소리일 뿐이에요. 물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질이 그 조건에 따라서. 근데 뭐가 달라지는가? 그것을 듣는 마음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는 다 달라요. 듣는 작용으로서는 하나지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가는 다 달라. 그 마음의 조건들은 다 달라요. 그러한 조건들이 이 순간에 그 인식하는 세상을 결정짓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세상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세계를 인지하는 그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절대 똑같을 수가 없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죠? 진짜 지금 우리한테 그냥 물질적인 의미에서만 본다면 하나의 소리 아니에요? 그죠? 공기에 부닥쳐가지고 일어나는 그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소리 자체가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아름다운 소리라고 판단하고 왜 듣기 싫은 소리라고 판단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소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리 자체가 두 가지를 내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소리에서 본다면은 답이 안 나와요. 마음의 측면에서 보면 답이 나오죠. 마음은 다 다르니까. 조건이 다 다르게 일어나니까. 한 사람의 마음이랑 그러니까 딴 사람 마음 모르겠고 내 마음만 보세요. 내 마음만 봐도 내가 엄청 기분이 좋고 편안할 때는 어떤 소리를 들어도 아름답게 들릴 수 있어요.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이 지금 상당히 불편할 때, 도사가 너무 강한 상태, 러바가 너무 강한 상태에서 똑같은 소리를 들은데, 똑같은 음악을 듣는데, 아 시끄러워! 마음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똑같은 음악 소리를 조용필의 친구여러 어제 들을 때는 와 이거 명곡이다, 이 노래 이렇게 좋았나 이렇게 듣다가 막 내가 지금 짜증 나가지고 지금 뭔가에 대해서 몰입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누가 음악을 틀어놨어, 조용필 친구에 틀어놓으면 짜증나는 거예요. 네. 좀 소리 좀 끄라고. 그죠? 시끄러우니까 좀 끄라고. 소리로서는 하나 아니에요. 네. 근데 자기 자신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해서 그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한테 인식되어지는 그런 세계는 그때그때 마음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이잖아요. 같을 수가 없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일치유심조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이 세상을, 네. 우리한테 인식되어지는 세계는 적어도 우리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계라고 할 수 있죠. 진짜로.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절대적인 무슨 세계가 있나요? 어디에도 없어요. 물론 물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 자체로 존재하고 있는 물질은 있겠지만, 일어나는 물질의 성질은 있겠지만, 그러한 성질조차 우리에게 알아질 때, 그죠? 알아질 때 드디어 그것이 대상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세계로서 펼쳐지는 거지. 인지되지 않는데 무슨 세계가 거기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지. 불교에서의 수행은, 불교의 기본적인 거는 나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나한테 어떻게 인식되어지는가. 그게 마음이지만 그것 또한. 근데 쉽게 나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어떤 세계로서 알아지고 있는가. 우린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왜 그렇게 알아지는가. 왜 그렇게 인식되어지는가가 우리의 관점이에요. 지금 여기서. 똑같은 소리라고 하는 물질, 똑같은 형색이라고 하는 물질, 똑같은 느낌이 왜 이렇게 다르게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가는 어디에서 답이 나오는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계속 지켜볼 때.
물질을 봐서는 안 나타나죠, 답이. 답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네. 불교의 관심은 항상 그거예요. 왜 마음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거, 이해하고자 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왜 지금 고통스러워 하는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왜 이거를 두려워하고, 왜 이러한 것들을 불안해하고, 왜 이러한 것들에 집착을 하고, 왜 이러한 것들을 걱정하고, 왜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고 거부하고자 하는가의 답이 거기서 나와요. 어떤 관점에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아는가에서부터. 네. 그래서 불교가 수행은 대상하고 마음이 함께 일어나고 있지만, 수행을 하는 그 자체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잖아요.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이니까. 근데 물론 알아차림이 대상이 없으면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대상을 가지고 수행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알아차림 그 자체가, 알아차리는 마음, 알아차린 상태 자체가 이제 수행이니까. 그랬을 때 또 중요한 것은 이런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이 지혜. 아까 내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인식되어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상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든지 견해가 바른지만 점검하시고요.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데 중점을 두세요. 알아차림의 마음은 계속 알아차림이 유지가 될 때, 이어질 때 좋아지거든요.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사티 사마디가 있으면 그 지혜도 있고 하면은 그때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도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계속 알아차림이 유지가 되면서 마음에 힘이 생기면 알아차림의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걸 내가 하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속 알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만 알던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를 함께 아는 알아차림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어떤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다라는 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건 견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요. 견해를 말씀하신 거죠. 네,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게 늘 된다라는 것은 수행이 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사마디나 지혜가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지혜가 하는 거지, 사티 자체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티의 질이 좋은 거잖아요. 사티하는 마음이 질이 좋다라는 거, 거기 이미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게 떨어져서 볼 수 있고, 그렇게 그게 마음의 질이 계속 바뀌는 것을 다 안다라는 것 자체가 지혜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리고 예전에는 그냥 사티 하는 데만 급급했다면, 지금은 마음의 이제 질이 좋아지니까, 보는 마음에 힘이 좋으니까 사티 하고 있는 걸 다시 대상으로 보는 상태인 거죠, 사실은. 대상을 다이렉트로 바로 아는 사티라기보다는 아는 것을 다시 아는 사티가 되니까, 지금 마음의 질이 어떤지, 지금 견해가 어떤지를 다 알고 다 보면서 수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보살님이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라 마음이 그냥 하는 거잖아요. 점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지가 수행을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속 지켜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건 잘하신 거예요. 한 번씩 지금 어떤 사티하는 마음의 질이 어떤지, 지금 사티와 지혜가 함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점검하시는 건 좋은 일이죠. 지금 견해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하시고. 대상에서부터 떠 있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건 이제 들뜸하고는 다른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들뜬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것 거리 떨어졌다는 건 그게 아니라,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대상에 이렇게 붙어서 보지 않은 것, 즉 이렇게 이게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보는 것, 이거는 표현은 우리가 떨어져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뭐는 없어요. 없고 다만 지혜가 있다라는 말의 표현인 것일 뿐이지. 대상을 대상으로 아는 지혜가 있는 것, 자연적 이치를 자연적 이치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맞죠? 그거지. 뭐가 거기에 떨어지고 뭐고 할 건 없죠. 아무것도 있는 건 없으니까. 우리한테는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냐면 뭐냐면 단지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뭔가 어디에 있는 것하고 일어나는 것하고는 다르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뭘 전제로 하냐면 어떤 정체성, 뭔가 어떤 실체성을 전제로 해야 되죠.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어남은 좀 다르죠. 성질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작용이 일어나요. 마음이 실체로서의 마음은 없지만 알문 일어나죠. 그죠? 사티하면 아는 게 분명하시잖아요. 알미 분명하다라는 건 암 자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어디에 마음이 따로 있습니까? 마음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알미 일어나는 것이 다지.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마음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대상이 어디에 따로 있지는 않아요. 다만 무엇이 있냐면 알아지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시계가 있는 것처럼 알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있는 건 뭐냐면 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이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들리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이런 성질은 머무르지 않아요. 어디가 있지를 않아요. 일어나는 것이지. 일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어떻습니까? 알죠. 알미 일어나죠. 그게 파라마타예요. 그리고 파라마타는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왜? 뭔가 우리가 눈으로 진짜 보는 그런 봄이 아니니까. 손으로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그런 건 없어요. 파라마타에는. 그렇지만 무엇이 있는가, 무엇이 분명한가 지금 알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죠? 지금 보이고 있는 건 분명하죠. 지금 들리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라마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실제하는 것들은 매 순간순간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는 중,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 알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알 때마다 새로운 알미 일어나잖아요. 듣는 것을 아는 것하고 보는 것을 아는 것하고 아는 성질로서는 하나인데 같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마음은 아니에요. 소리 듣는 것을 아는 마음하고요, 보는 것을 아는 마음하고 둘 다 아는 마음이지만 서로 다른 마음이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성질은 같다라고 얘기해요. 아는 성질.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떨어뜨려 놓고 떨어져서 본다라고 하는 거, 대상과 마음의 어떤 거리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그걸 다시 알죠. 그것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한테 사실 실제 하는 것은. 근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성질 파라마타로서 우리가 대상을 그냥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할 때 이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는 건 아는 성질이고 알아지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로서 분명히 아는 그 상태인 거죠. 이 두 가지 성질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순간 우리는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분명히 분리가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대상이 떨어졌다 그래요.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두 가지 서로 다른 성질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마음이 있고 대상이 있어서 얘네들이 뚝 떨어져서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되게 이거 신기하죠? 재밌죠? 그래서 제가 요즘 파라마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기울이라고. 파라마타는 이해하면 할수록 재밌어요. 신기하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상이라도 하겠어요? 지금 나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거 아는 것이 분명하게 일어나는데 수행하지 않아도 사실 알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우리는 모르고 살았죠? 안다라는 것이 분명, 아는 성질이 일어난다라는 건 알아지는 성질 또한 거기에 함께 있거든요. 아는 것이 알아지는 것 없이 어떻게 일어나요? 알아지는 것은 아는 것 없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항상 함께 있죠. 이 두 가지는 이걸 연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서로 조건지어져서 일어나는 거. 근데 이 두 개가 함께 일어나지만, 항상 한순간에 함께 같이 일어나지만 두 가지 성질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마음이 이해를 하는 거죠. 그죠? 아는 것과 알아지는 것이 같지는 않잖아요.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알아지는 건 알아지는 것이에요.
이 다름을 이해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이 지혜가 쉽게는 잘 안 일어나죠. 이게 일어나면 이제 분명히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죠. 네. 뭔가 분리는 되지만 이 두 가지는 또 중요한 건 항상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면요, 분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일어나는 걸 알지만 마음은 이 두 개가 성질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예전처럼 분리감도 크게 안 일어나죠. 거리감도 크게 안 일어나고. 무화과가 강할 때는 거리감이 아예 없죠. 지혜가 조금씩 일어나면 거리감이 생겨요. 근데 지혜 힘이 점점 좋아지면 또 좁아져요, 이게. 네. 뭐 일부러 꾹꾹 떨어져서 이렇게 안 느끼지만 다르다라는 걸 아는 지혜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대상일 뿐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잘 모를 때는 자꾸 일깨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면, 깊어지면 마음이 그걸 안 일깨워줘요. 왜냐하면 수행하는 마음이 이미 그걸 알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일깨워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성질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면 굳이 거리감 자체에 대해서 별로 안 느낀다고요. 근데 다르다라는 건 분명하게 알죠.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한다라는 거, 파라마트에 대해서 이해한다라는 것도 그만큼 다 다르다고요. 내가 마음이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수행자의 마음이 느끼는 것이 다 다릅니다. 되게 미묘하잖아요. 네. 지혜가 다 수준이 다르니까. 그런 것이 파라마타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수행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오시려고 마음 내신 거는 참 잘하신 거네요. 되도록이면 참석할 수 있는 만큼 자주 하셔야 돼요. 한 번 오면 오는 만큼 본인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셔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수행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아직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사티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선생님이 지금 하셔야 되는 노력은 이런 수행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자연스럽게 수행 자체에 대한 관심을 자꾸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이거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노력은 항상 이런 기회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노력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해가지고 질문 자주 하십시오. 지금 사티 있는가? 본인 스스로에게. 그 속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 쉽잖아요. 질문을 최대한 자주 하셔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질문하는 순간만 사티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사티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 사티 하거든요, 마음이. 그렇겠죠?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하면 알아차림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면 없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루에 100번 질문하면 100번 하는 것만큼 이익이 있는 거고, 1000번 하면 1000번 하는 것만큼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티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뭘 아는가, 이런 질문들은 아무리 자주 해도 괜찮아요. 자주 하면 할수록 본인에게 좋은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고 좀 들으시고, 자주 들으시고. 뭐 알아차리고 있느냐. 지금 알아차림에 중점을 두는 질문. 질문을 너무 지금 포괄적으로 많이 하시지 말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헷갈려 하거든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알고 있는가, 거기에 이제 딱 맞춰서 하셔야지. 알아차리고 있는가 없는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돼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대한 그 질문을 자주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본문도 자꾸 들으시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운동하실 때도 뭐 좀 들으시면서 하세요. 운전하실 때도 좀 들으면서 하고. 그리고 뭐 자료가 많잖아요. 여러 사람 본문 있잖아요. 그죠? 많아요. 그럼 뭐 틀어놓고 운전하셔요. 그러면 들리면 들리는 대로 알고, 뭐 다른 데 집중하다가 운전에 집중하다 보면 못 듣게 되면 못 듣는 거고. 그렇지만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보면 마음이 반복 학습의 효과가 있거든요. 기억을 한다는 거. 내가 막 애를 안 써도 마음이 지가 기억을 해요. 우리 그런 게 있죠. 같은 노래 계속 반복하면 마음이 지도 모르게 그 노래 하고 있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라도 수행에 대해서 생각을 자주 해주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최대한 수행하는 그런 데 자꾸 참석하고,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이제 조금씩 좋아지게 되는 거죠. 마치겠습니다.